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이열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준 전사님. 네네. 네. 주님 주일 설교 말씀에 우리 네. 목사님께서 네. 성경에 나오는 정욕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우리 전사님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정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흔히 정욕이라고 하면 어떤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모든 욕심을 통틀어서 이제 정욕이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자기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정욕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목사님, 야고보서에서 정욕대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제 그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어떤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그렇다면 야고보서 저자는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말하면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성도가 구하는 것이 그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과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구분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그 구분이 이제 애매하거든요. 이제 나 하나님을 믿는데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제자는 먼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기도. 근데 이 기도 행위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고백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이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는 그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과 배척점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기도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쉽게 범하는 우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 굉장히 힘든 일, 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기도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소한 감기 또는 사소한 어떤 일, 이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것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고 또 고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연결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맞죠.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그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적극적인 신앙 고백의 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도 그것을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배척점에 서 있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정욕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지 그 과정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거든요. 야고보 제자는. 그래서 철저하게 성도인데 기도하지 않고 성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가늠한 여인과 같다.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처럼 너희도 자기의 전부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 바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삶도 살아라. 왜냐하면 그 밭의 보화의 그 주인 가장 값진 것 이것은 다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정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또 찔림이 되는 말씀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지 주님께 가장 값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간구하는 그 기도의 태도를 내가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칫 저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백절점에 서서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의지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저도 그 정욕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제 마음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전도사님 혹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했던 순간이 있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가정에 가까운 사람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도움을 청했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노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자기 사무실을 우리 보고 사주라. 그러면 우리 그 사무실을 팔아서 그 노임을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굉장히 성실한 분이어서 그게 그러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사무실을 샀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노임을 임금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한 3, 4개월 후에 그분이 정말 부도가 나신 거예요. 부도가 났는데 이제 저희가 샀던 그 사무실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부도가 내기 전에 내가 몇 달 후에 부도가 날 것을 아니까 이게 자기 재산을 아는 사람들에게 빼돌리게 되면은 그게 무효래요. 산 사람도 그게 무효래요. 그래서 그분이 거래했던 거래처에서 물건을 갖다 썼던 거래처에서 이렇게 기업체에서 이제 너희가 사무실을 빼돌린 거 아니냐, 사무실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얼마를 주고 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무실에 압류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물어내라고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소송을 당하고 나서 이제 그게 만약에 넘어간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둘이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부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건지도 모르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일을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1차 판결이 저희가 졌어요. 1차 판결에서. 그러니까 그 소송 비용이랑 또 그 돈에 대한 이자랑 우리가 다 다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다시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고를 하려고 보니까 변호사들이 보더니 이거는 상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진다 상고하면 그러면 비용만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갚아버려라. 돈을 줘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막대한 영향을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아서 아니 저도 괜찮으니까 상고 한번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놓으라 하는 로펌을 사서 이렇게 이제 같이 법정에서 다투게 됐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안 해주겠다고 하는 변호사를 꼬셔가지고 한 번만 상고만 해주라. 저도 책임 안 물을란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중심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2차 판결을 내려주시면 그게 어떤 결과를 내리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판결 날짜가 됐는데 저희들은 안 가고 변호사만 갔어요. 우리는 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 법정에 가보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로부터 막 긴급하게 이런 일이 드문데 우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적인 능력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정욕으로 구하지 않기 위해 이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마음을 쓰고 계신 부분이 계신가요? 네.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욕망, 이루고 싶은 어떤 그 목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또, 저에게도 어떤 그 목회에 대한 소망, 또 이루고 싶은 더 좋은 위치로 가고 싶은 어떤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에게도 내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기도 많이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가장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스스로 이제 느낀 것은 그 기도를 누구든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제가 이루고 싶은 이 일, 이 목표, 이 가치를 내가 얻었을 경우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습니까? 하는 것을 이제 묻는 어떤 그런 조건이 저에게 하나 붙었는데요. 그래서 물론 내 욕심대로 다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 욕심대로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간구한 그 내용대로 밀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에 나는 좋은데, 이제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좋은데, 당장 눈앞에서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무 이로움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러면 이것은 내 욕망, 내 욕심이다. 그것에서 비롯돼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늘 이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것을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는 이게 꼭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또는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아 이것은 잘못된 기도구나라는 그런 기준 그것을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떤 부분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네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기도를 한번 분별해봐야 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두 마음을 품고 정욕으로 구하는 우리의 죄성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고 있지 않는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한 번씩 살펴보고 또 그 분별하는 그 기준점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희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